된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배민지입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창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과 물고기와 새,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창조가 우리의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타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해결책을 제공하십니다. 그 해결책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하시려 하십니다. 바로 구속의 단계인데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을 당장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전 인류를 점진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비록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짧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큼 믿음이 좋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의 모든 공예배, 대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동부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수식어들과 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것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에게 받는 용돈이 좋았고 교회를 빠진다면 엄마에게 들어야 할 잔소리가 싫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였기에 군소리 없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더 이상 부모님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저는 교회를 다니며 제 주말을 뺏기고 방학마저도 수련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모님 앞에서는 가끔 투덜거리기만 했지 여전히 교회는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경 지식도 제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며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롱패딩을 입을 때 저는 2만원짜리 롱패딩을 지퍼가 고장나서 잠기지도 않는 그 옷을 몇 년을 입고 다녔고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입는 브랜드 옷을 사려면 저는 한 달 용돈을 모두 투자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학원 가기 싫다며 투덜거리는 그 일상이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울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나도 학원 좀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해도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러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분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니 저를 혐오하게 되고 제가 왕따당할 때 유일하게 옆에 있어 주었던 친구마저도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랐고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상황 앞에서 제가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울고 화내고를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들었냐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잘만 사는데 왜 나의 가정만 이러냐고. 우리 사남매 모두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러냐고. 매일 그렇게 원망했고 매일 혼자 울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시키지 않으려 반 전체가 노력했고 다들 너무나 착한 친구들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우울에 지배되어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를 혐오하고 이럴수록 가장 괴로운 사람은 결국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내일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대로 제가 조용히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이 저를 이러한 절망 가운데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의 엄마를 욕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며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랑 몇 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가 저와 대화를 하려 하면 저는 저를 부르는 엄마를 그려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서는 매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제가 공부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잠도 줄여가며 공부를 해도 비싼 과외를 받고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의 성적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과외와 학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 친구들만큼은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제가 하는 노력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공부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스트레스가 절 지배해버리니 제 일상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퇴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부모님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엄마가 퇴근하시고 제가 몇 달 만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자퇴할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카이로스 국제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면 대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무조건 인서울을 할 수 있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넌 그냥 가서 이 학교 다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말에 속아서 자퇴를 결심한 당일 일본 학교를 포기하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죠. 물론 고민은 있었지만 그냥 가서 예배 좀 드려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결심하고 이틀 만에 자퇴 신청이 완료되어
저는 국제학교에 왔습니다. 수요일에 입학을 했고 그주 토요일 함께 기도회를 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은 놓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으시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별로 간절한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기도의 찬양에 맞추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했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아마 저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영혼 없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고 어떠한 마음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제 온몸을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왔고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리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받아달라고, 이 보잘것없는 제 삶을 제발 주님이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싫어했던 이 세상이 아름다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로웠던 제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원망했던 그 가정에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은 가난하고 제 얼굴도 그때와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마냥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후 저에게 새로운 눈을,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만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찬양을 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입학한 지 2달 정도가 된 것 같네요. 이 2달 동안 매일 행복했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우울에 다시 빠지는 순간도 있었고 주말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곳을 나가는 상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이곳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저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거울도 보기 싫을 만큼 혐오스러운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망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모르셔서 저를 그 절망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에 저를 그곳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민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리려고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서 간증해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부모님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아픔을, 그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상처를 들으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모두가 함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의 일을 하며 네가 쉬운 길로 가려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다들 넓고 평평한 길로 갈 때 우리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로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라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함께 손잡고 걸을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함께 일어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